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꺼내오실 때 10가지 징표를 보이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구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얼마나 참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종살이 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해방을 맞게 하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땅으로다가 인도를 하시니 얼마나 참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가 참 그렇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불만스러웠고 항상 그들은 광야에 있을 때부터도 이집트를 동경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차라리 종살이 할 때가 훨씬 낫다. 거기서 우리가 먹을 것 먹고 입을 거 입고 그리고는 힘들고 어렵지만 종살이로 하는 데가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불평이 과연 일회성이었겠습니까? 이회성이었겠습니까? 아마 광야를 지나는 동안 계속적으로 그랬을 것이고 아마 더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호수아 시대가 지난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낯선 땅입니다. 새로운 땅이고요. 이 광야에 갇혀 살았던 자기들의 조상들 그리고 일부는 그걸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상당히 힘든 삶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아주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삶의 현장이고 정말 거기서 여호와가 하나님을 선포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어렵고 아주 그 많은 대적들 앞에 서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됐느냐?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한다? 아니 이거는 우리가 이집트의 조상들이 있을 때도 그런 신은 보지도 못했고 가나안 땅에 오니까 우리들에게 뭔가 말씀을 하시는 신 그런 신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유독 이상하게 우리들 가르쳐준 우리 부모 세대가 가르쳐준 여호와라는 그분은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된 것을 선포하고 살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이 쉬웠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속에는 오히려 뭐가 더 쉬운 것이냐? 바로 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시키는 것 이거 하면은 이거 하고 저거 하면 저거 하고 이렇게 벽돌 나르라고 하면 나르면 되는 거고 말 없으면은 안 하면 되는 거고 아주 심플한 삶이에요. 아주 뭐 이것저것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삶으로다가 다 그리워하는 겁니다. 물론 힘든 것도 있겠죠. 그러나 이 가나안에서의 삶과는 다르게 거기선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가서도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유사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이 뭐 합니까? 이거 이렇게 해라, 저거 저렇게 해라. 시키는 대로 하니까 너무 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결국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선포해야 되는 낯선 땅에서 낯선 백성들 삶 가운데서 그 속에서 정말로 자기들이 살아가기도 힘든데 그런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거 상당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렵고 힘든 것보다는 종살이해서 시키는 대로 사는 삶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편한 것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유사한 문제가 지금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특별히 이방인 가운데서 기독교인이 된 그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 속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1절과 7절 처음과 끝에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어구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1절에 보니까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이 나옵니다. 1절 앞에 보니까. 그리고 7절도 보시면은 7절은 또 맨 끝에 보니까 유업을 받을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절과 7절에 이 본문 전체를 감싸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인 유업을 이을 자, 얻을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열어가는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위탁하신 그 중요한 일을 유업으로 이어서 잘 감당하고 있으면 이 이야기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어떠한 일로 인해서 이 중차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 전해준 하나님의 아주 중차대한 이 유업을 잇는 일, 이어가는 일, 이거를 잊어버리고 이거를 다 손 놓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중차대한 유업을 이어가고 유업을 얻어서 그것을 행하는 이것을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그들의 더욱더 귀중한 사명을 일깨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위해서 오늘 4장 1절부터 본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이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으로다가 아주 잘 알려진 하나를 소개하는데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상속자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나니. 우리 성경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나니 이게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거를 다시 한번 잡아보면은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서 종과 다름없이 행동하고 있게 되니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아버지가 만약에 죽게 됐을 때 그 상속을 해야 될 자식이 너무 어리게 되면은 그 아이에게 바로 상속이 가는 게 아니라 이 법적으로 재산은 여기에 나오는 청직이라는 사람이 이 재산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는 후견이라는 사람이 그의 부모 역할을 하면서 잘 이렇게 행동을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다 지시를 하다가 어느 정도 성년이 돼서 아버지가 말한 그 나이가 되면은 이제 결국에 모든 재산과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상속자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일을, 그의 어쨌든 위치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은요, 그게 뭘까? 후견인이 뭘까? 청지기가 뭘까? 이게 아니고요. 여기에 핵심은 그 다음 3절, 5절에서도 반복되는 말, 이게 핵심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뭐뭐 아래 있나니 그때에는 뭔가가 되느냐? 종살이가 된다는 거예요. 종살이.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종살이. 그 다음에는 3절을 보면은 이방인 너의 기독교인들도 옛날에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 아래서 종살이 했지 않느냐.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율법이 가르치는 율법의 행위를 하라는 것 아래서 똑같이 여기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종살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공통적인 건 뭐냐 하면은요, 뭐뭐 아래에서 종살이 한다는 것을 오늘 지금 바울은 이 앞부분에서 1절서부터 보면은 5절까지 보면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뭐뭐 아래서 종살이 한다. 여러분, 우리가 종살이가 뭘까요? 종노릇 한다는 게 뭘까요? 일단은 자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떠오르는 말이 무엇이 떠오르느냐? 막 억압받고 학대받고 그리고 죽임당하고 막 어떻게 보면 고문당하고 막 힘들게 사는, 이거를 우리는 종살이로다가 다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서 해방됐다. 그러면 너무 좋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한번 여기 속에서, 이 교회 속에서 그리고 이 당시 속에서 생각되어지는 종살이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살이는요 아주 단순한 것이고요, 어찌 보면은 참으로 시키는 것, 그거 하나만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종살이에요. 그러니까 종살이라는 것, 종노릇이라는 것의 핵심은 억압과 핍박과 고통, 이게 아니고요, 주인이 시키면은 시키는 것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종살이의 핵심인 거예요. 시키지 않으면은 안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첫째 아들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이 나중에 뒤에 보면은 아버지에게 막 분노를 내고요, 화를 내고 막 그럽니다. 따지고 듭니다. 따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아들이 둘째 아들하고는 달랐어요.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거를 내가 언제 안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가 시키는 것은 죄다 다 섬겼거늘 왜 나에게는 저 둘째 아들, 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 내 동생만큼도 친구를 불러서 잔치를 베풀어 준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면은 열심히 한 건 좋았지만은 거기에 섬기다라는 표현이 뭘로 섬겼느냐 하면은요, 아버지의 아들로 섬긴 적이 없어요. 주인의 종으로다만 섬긴 겁니다. 시키면 시키는 것만, 시키면 시키는 것만, 이것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중요한 거는요, 이 첫 번째 아들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상속자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뭐가 먼저 되어야 되느냐? 종은요, 일을 시키는 것만 하고 거기에 대한 돈, 대가만 받으면 되는 거야. 끝이에요. 그게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시키면 시키는 것만 하고 대가를 바라면 되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과 우리도 이렇게 관계가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성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대가 받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여기에서 말하는 종살이야. 그렇다고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할 때 그것과 또 관련시키면 안 됩니다. 여기에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종은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대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상속자인 아들은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를 내가 주의 아버지가 시키는 거, 아버지가 뭘 하라고 하는 거, 이거를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관계가 형성되는 게 호적상에 그게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물려줄 거는 다 물려줘요. 아들은 옳거니 내가 땅 상속받았네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은 아버지가 왜 이거를 나에게 상속해 주시지?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 아버지가 이것을 상속해 주면서 자기가 이루지 못하고 내가 상속받은 걸로 정말로 더 자기보다 더 크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거는 뭐지? 이거를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되는 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자, 그러면 첫째 아들은 열심히 했어요. 시키는 거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뭐를 몰랐느냐? 아버지의 마음은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있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그거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동일하게 이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 뒤에도 보겠습니다만,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리는 큰 그림의 새로운 세상 속에서 달려갔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우리가 달려갈 길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다가 멈춰버렸어요. 지체되고 멈춰버리는 일이 뒤에 언급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잘하는 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상속해 주셨다는 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 말은 쉽지만은 할 때 하려다 보면은 정말 방해하는 상황도 많고 걸림돌 같은 상황도 많고요, 심지어는 정말 이유 없이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가 지쳐서 에이, 내가 안 하고 말지 내가 뭐가 아쉬워서 해?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뭐 그게 편한 거 아니겠어?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요, 직장 다니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직장에 가니까요, 맨 상사가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이거 하라고 하고 저거 하라고 종 부리듯이 부리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만두고 자기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시키는 거 그냥 좀 요거도 먹지만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사업을 하는 게 나을까요? 사업을 하니까요,
자기가 너무너무 이건 신경 안 써야 될 것도 많은 거예요. 자금도 끌어와야 되죠. 사람도 만나서 정말 아쉬운 소리, 막 정말 비굴한 소리까지 하면 그것까지 또 감수해야 되죠. 이거는 생각보다 너무 이건 다른 겁니다. 그러나 내가 뭔가를 하면 될 것 같아서 되지도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접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다시 돌아가요? 다시 직장 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요.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똑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도 사실은 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가는데 갑자기 철컥철컥 막히는 거예요. 상황이 막히고 사람이 막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의 부족함이 막고 한두 번도 아니지. 계속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내가 뭐 안 하고 말지. 그냥 나중에 뭐 시키면 그거 하나 하면 되지.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의 풍조가 시키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를 준비하는 아이들 마음속에 사실은 보면 얼마나 불안함이 많겠어요. 이 아이들이 지금 이 세상의 풍조가 뭐를 해라라고 이렇게 딱 보이지는 않지만은요, 딱 그 아이들 위에 딱 제시하는 게 있어요. 근데 뭐를 해라라고 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하는데 나는 그거를 못 따라서 못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불안하겠죠. 당연히 힘든 거예요. 왜? 이 사회가 뭘 하라라고 하는데 내가 못 하니까. 그러나 뭘 하라 하면은요, 그것만 따라서 잘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은요, 자기가 할 수만 있으면 아주 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제일 힘든 게 뭐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게 더 어려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게 내가 하고 싶은 거지? 내가 뭘 하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네가 자유롭게 해봐라. 뭐가 자유로운 거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저와 여러분들도 머리가 하얘질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제 60평생 다 돼가는데 제가 뭘 해야 기뻐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는데요. 더 힘들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오늘은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지시만 해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라는 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오늘 여기에 3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인 기독교인들한테 한 말이 이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너희가 초등학문이 시키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은 아예 마음 편하다 이렇게 산 적이 너희가 있었지 않느냐. 이 초등학문이라는 말을요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말하거든요. 아주 가끔씩 여러 번 쓰입니다. 사실은 초등학문이라고 번역을 해서 그렇지 다른 번역으로다가 여러 군데 쓰입니다. 좋은 의도, 나쁜 의도로다가. 근데 한번 골로새서 2장 8절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딱 구분돼요. 초등학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번 거기 펜이 있으시면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게 아리꾸리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원문 그대로 그냥 딱 그렇게 알고 이해하는 게 더 확실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은 뭐 그런 게 있죠. 번역을 하면은 이게 참 이상하게 번역이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어떤 말이냐면은요, 스토이케이아. 여러분 스마트폰에 치시면은요, 정말 다양한 영역 가운데서 지금도 사용되고 있어요. 이 표현이 우리가 잘 안 사용하니까 모를 뿐이지.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모든 것들, 내가 갖고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어떤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통제하는 어떤 것. 그러니까 이때의 이방인들은 신이겠죠. 자기들이 믿었던 신이 이쪽으로 해라. 오늘은 동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서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너는 이거 해라. 이거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만일에 동쪽으로 갔다 가야 돼. 너 안 가면 안 돼 했는데 동쪽으로 안 갔어요. 그럼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왜? 나를 움직이는 모든 나를 움직여 조종하는 그 말하는 초등학문 스토이케이아가 나에게 말했는데 내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상당히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신도 될 수 있고 마술도 되고 점성술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에 종살이 했다는 건 뭐냐면은 너무너무 괴롭게 살았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은 그냥 그게 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거기에 자발성이 있다든지 내가 거기에 창조성을 갖고 한다든지 이런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이게 종살이의, 종노릇의 여러분 표현의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게 되면은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말할 때는 갈라디아의 너희 교인들이 이제 달려갈 길을 준비하고 새로운 이방 세계로 열리는 거 얼마나 참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해보지도 않았던 거, 그리고 이방인인 자기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 갑자기 시키는 대로 하다가 자유롭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따라 이방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해 나가라.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사실은 막막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편하다.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4장 8절에, 갈라디아 4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때에는, 옛날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 초등학문이라는 이것에 니네가 종노릇했던 거 이해를 한다. 근데 지금 왜 또 갑자기 잘 달려나가려고 하다가 왜 옛날로 종노릇처럼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편해? 괜히 해봤자 나만 욕 얻어먹고, 괜히 앞장서서 뭐 해봤자 나만 덤태기 쓰고, 나는 더 이상 이제 안 할래. 그냥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것만 하고 끝나지, 내가 뭘 합시다 했다가 괜히 내가 덤태기 쓰고, 난 그런 거 안 할래. 왜 이렇게 자꾸만 다르게 종의 모습으로 바뀌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왜 유대인들이 와서, 유대인 그 지도자들이 와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초등학문, 그들을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는 바로 뭐냐? 초등학문은 율법의 행위겠죠.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유대교를 그렇게 잘 알았다고 유대교의 선생들이 와서 너희가 유대교 율법의 행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됐던 갈라디아 이 교회에 할례, 표피를 자르는 거, 할례 하나만 하면은 너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된다는 거 말을 하는데, 잘 설명을 했겠죠. 그런데 이 말에 어떻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들이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교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맹종하며 따랐던 것도 아닌 이방인들이 이걸 전하는데 확 다 넘어가는 거예요. 확 넘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넘어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상속자,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얻은 자들의 특성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왜 예수를 나에게 보냈을까? 성령을 보내서 나에게 정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거를 깊이 알고 그 속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열어가시는 세계를 보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뭐에 익숙해요? 그냥 자기들의 신들이 이거 해라 하면 돼요. 저거 해라 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유대교의 이 거짓 선생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세계는 뭐고 그런 이방 세계를 향해서 어떻게 나가,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단순하게 뭐 하느냐? 표피를 잘라서 할례 받아. 그러면 너희는 구원받은 증거야. 이거 하라고 하는데 이게 낫지 하다 보니까 자기들에게 익숙한 거 다 따라갔어요. 오늘 이런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만 아니라요, 가는 데마다, 바울이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키면 시키는 것만으로 하던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크게 익숙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참고로 앞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게 먼저라는 거죠. 오늘 이거를 강조할 수밖에. 이 세대는 자꾸만 이거 해라 그러면 오케이, 자꾸 그쪽으로 끌어간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과 너희와 사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아들 자녀가 됐으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멘 하지만 여러분 쉽던가요? 이게 율법의 행위 가운데 할례를 행하라고 할례 가서 표피 자르는 것보다요, 이거는요 100배 더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속에서 내가 다른 거 하나를 보면서 이게 정말 옳은 삶이라고 보이면서 살아가는 거, 이거 더 힘든 일이에요. 차라리 표피 자르고선 얘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말하는 게 훨씬 더 종노릇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지만 훨씬 더 편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불림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강조를 합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은요, 하나의 패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무엇뭐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냈고 무엇뭐를 위해서 그 아들의 영을 보냈다. 무엇뭐를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무엇뭐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율법의 행위 지키라고 하는 거 아래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종으로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꺼내 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잘 보면은 우리는 지금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구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요 명제에 익숙해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좀 다른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 이 말을 안 써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아버지의 뜻을 상속받아서 이행할 아들의 명분, 아들이라는 이 신분과 아들로서 해야 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6절에도 또 보냅니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어 줍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줘요. 근데 그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그것만, 율법이 시키면 그것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이따 오후 예배 때도 또 동일하게 오늘 8장, 로마서 8장인데 유사한 말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합니다. 너희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성령을 보냈는데 세상의 풍조가 이거 시키면 그대로 따라서 하면 마음이 편하고 안 하면 불안한, 이렇게 살라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너희를 구한 것이 아니고 성령을 보내서 뭔가 특별한 막 이상적인 것을 보도록 한 게 아니라 성령이 너희와 와서 너의 마음을 열어서 보게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열어가는 새로운 세상, 그 속에서의 너희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지금 유업을 받은 자라. 유업이 무슨 뜻이냐?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생각의 그러한 능력을 상속해 주셨고요. 어떤 테크닉한 것들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상속해 주셨고, 그래요. 그 상속을 받았으면은요, 아들은 뭘 했느냐? 이걸 왜 줬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왜 줬지? 어떤 분은 참 기도로다가 막 함께하는 이 능력을 함께 주셨어요. 왜 이걸 주셨지? 그 아버지의 뜻이 뭘까? 아버지의 것을 이해해야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그 일, 이 일 꼭 해다오 나의 아들아 하는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5장 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종과 자유, 이거는 반대,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자유가 방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자유라는 건 뭐냐 하면은요, 이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너희가 자유인이다라는 말은 유업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걸 원하는구나. 그러면 너희가 그 속에서 시키는 것을 따라서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구나. 자발적으로 창조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속, 이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드리는 것, 이게 너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속량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자유인이다, 이제 마음껏 가라, 자유롭게 살아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상속자가 되었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유업으로 받은 해야 될 일을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뭣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거 우리가 정말 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시키는 거 그것만 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되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하는 큰 계획은 이 당시에 교회가 이방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이방 땅을 향해서 누군가는 나아가야 됩니다.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가보지 않은 곳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야 되는 그 길은요 어려워요. 장애도 많고요, 반대도 많고 세상에 그 수많은 세력들이 그거를 막아서고요, 그거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 가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고 유업을 얻은 자들. 여러분 그래서 오늘 4장 9절에서 갈라디아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이 삶을 계속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 삶을 계속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 제발 종로로 자라게 도와주세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상한 신앙의 패턴이 우리들 속에 생기고 있어요. 하나님은 종로로 타는 우리, 시키면 시키는 것만 하는, 세상이 시키면 시키는 것만 하는 대로 살았던 우리를 꺼내어서 이제는 너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네가 시작하고 네가 새로운 땅으로 가고 네가 새로운 땅에 발을 딛고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걸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셨는데 우리는 이제 다시 종로로 타는 데로 가서 이 종로로 타는 거 제발 좀 다른 사람한테 처지지 않게 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구한다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낸, 성령을 보낸 진정한 목적과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도대체 이 이방인 그 기독교인들은 율법 그 중에 할례를 행하라는 이거를 그렇게 잘 따르게 됐을까요? 새로운 땅 끝을 향해서 가는 거,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거, 누가 가보지 않은 거 가는 거, 익숙하지 않고 불안한 거, 이것보다는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냥 단순한 할례 행하는 거, 이게 그들에게는요 이 방법이 익숙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활할 때 시키는 대로 하면은 편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요 새로운 시대를 여셨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노아 홍수 때 얼마나 세상이 뒤집어졌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했을 거예요.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전혀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됐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은요,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유대 사람들이 믿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복음이에요.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역사하면서 어떻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어떻게 성령이 이방인 가운데도 임하지?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해? 전혀 다른 세상이 열렸어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회복은 이전으로의 되돌아가는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새로운 길에 새로운 곳에 새롭게 열어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내가 막 좋고 내가 원하는 모든 그 일이 아니에요. 누가 행하는 새 일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에요. 내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행하는 새 일이에요. 거기에 누가 맞춰가야 되느냐? 우리가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초등학문 아래서 무언가가 시키는 대로 종살이하는 것에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로 세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세상이 너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커 보여갖고 거기로 되돌아가서 시키는 대로 하는 그 되돌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 아니냐.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어요.
한번 갈라디아서 5장 7절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른지를 잘하였더니, 아니 이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 이렇게 교회로서 가야 될 길을 잘하였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갑자기 그 일을 착 멈춰버리면서 어디로 가버립니까? 다른 길로 가버린, 시키는 대로 하는 옛날로 돌아가 버린 게 돼버리는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유대교 선생님들이 와서 말하는 게 뭐라고 말하느냐? 할례를 행하면 되는 걸, 이 간단한 걸 왜 이상하게 어렵게 복잡하게 하느냐? 들어보니까 맞으니까 글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그 유업, 맡겨주신 그것을 감당할 자들이에요. 이러한 소중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셨고, 그리고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이런 마음과 깨달음이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 나도 부족하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이 위임한 일을 하도록 나에게 하셨구나. 그래,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내가 시키는 것만 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대로만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진 그 일을 내가 하는 그런 자구나. 여러분, 이거를 깨닫도록 성령이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전으로의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여시는 회복을 지금도 준비하고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 새롭게 여시는 그 새 일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차대한 것들을 맡기시고 계세요. 그것을 여러분 발견하고 찾아가는 것 쉽지 않아요. 찾고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직접 내가 앞에서 행하는 것 더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과 제가 그냥 시키는 것만 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상속해 주신 능력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옆에 열려지는 새 일 속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